오늘 시간에는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2부에 제가 다 성도들 오라 그래서 네, 오늘 그래도 1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주일에 우리의 영혼 그득히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일도 잘 풀리고 건강히 살고 복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데 인생을 가늠해 보면 항상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분류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과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활 승천 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녀죠.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철저하게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녀는 이세벨을 가리킵니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였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속여서 우상에 절을 해도 상관없고 우상 숭배한 후 창기들과 간음을 저질러도 상관없으며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죄된 행위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세벨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잘못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 질병 가운데 중한 질병이나 불치병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같이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녀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 원문에 보면 철저하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빨리 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수년, 수십 년 동안을 그런 고통으로 보낼 자들도 있고 때로는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불신자들을 써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불신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하게 되고 때로는 가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가족들로 왕따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해서 자기 가족도 죽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종류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약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오늘 간증을 듣게 될 아마 신섭 장로님은 이런 쪽에 속한 고난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면 고난이 벗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다 보니 교만하여져서 그가 나중에 타락해서 멸망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일평생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주의 종의 사역자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는 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그 고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순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나 또는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가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에 자기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를 쓰시고자 고난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시편 119편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지보다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아마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기자가 교만한 악인들의 거짓된 모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으니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은 쓰디쓰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데 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시편 기자는 고난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중에 주님마저 떠나버릴 수도 있을 텐데 시편 기자는 어찌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그 고난을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시편 기자는 어찌 고난이 나그네 길 인생에서 유익한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의 기자가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시편 기자를 괴롭힘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만한 악인은 끊임없이 시편 기자를 속였고 그리고 시편 기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으로 모함받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두 번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거듭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받다가 그만 하나님도 몰라보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받다가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다고 기독교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대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승화시켜 자신의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포로기 이후에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였던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마카비 시대의 어떤 한 인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일 확률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앞쪽에 시편 119편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이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광야를 헤맸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힌 사람은 아주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떠나 산 사람이었고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로 이 시편 기자를 괴롭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절에 의하면 고관들도 함께 이 시편 기자를 같이 모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 자기의 신하들과 더불어 또 군인 장관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며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귀신에게 물어보는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이 시편 기자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그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주변의 블레셋 족속 여러 족속의 왕들에게 가서 주의 교훈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우리는 다윗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시편 19편에 다윗이라고 기록된 그 시편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한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을 찾아보게 되면 크게 세 종류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악한 자들의 거짓된 모함과 시기 질투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괴롭힌 사람은 대표자가 사울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작전이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사탄이 핍박을 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을 직접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때로는 우리가 피하는 것도 좋다.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날 도망을 치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피해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고 때로는 죽음까지, 순교 현장까지 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핍박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찾아보려면 다윗의 일대기는 참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자질구레한 죄를 많이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큰 두 번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통치함으로 이제 그의 왕위가 올라온 지 10년이 되던 차에 왕권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불러다가 간음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요압 장군을 시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이게 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여 안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 딴 눈을 파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는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피를 토하며 기도했는데 영적 긴장이 풀려지고 왕권이 강화되어서 말 한마디로 통할 때가 되니까 이제 탐욕의 눈이 멀어 남의 여자를 뺏어가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했기에 나단 선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가 범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그 얘기가 자기 얘기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노라고. 시편 51편에 그가 참여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으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뿌린 죄의 대가는 그가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말한 것처럼 그는 4배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한 것 때문에 그는 한밤중에 몰래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그가 받게 될 때는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는 처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우리아를 살인한 것 때문에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했는데 결국에 우리아 장수 1명 죽였지만 4배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갔습니다. 먼저는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자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나중에 또 압살롬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나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10번째 아들로 추정되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엄청난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나도 잘못을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마시오. 그렇게 말했지만 요압 장군은 후환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또한 크게 두 번째로 죄를 범했으니 그의 나이 65세 되던 해에 그는 70살에 죽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이 나라의 인구가 군사력을 측정해 본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자 좀 망가졌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군사 인구 조사를 해보라. 아니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하라면 잔말라고 해. 요압 장군은 결국에 9달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또 다윗은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또 의지했구나. 그리고 그는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벌써 연병이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벌써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치시지 내 백성을 왜 죽이십니까? 나를 없애버리세요. 주님께서도 다윗의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되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은 범죄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범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이 범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고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 45세 되던 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는데 15년 뒤에 그 나라에 3년 동안 거듭해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근은 민족적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대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냐하면 5년 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적이 있어서 그때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봐도, 그리고 생각해봐도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시험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범죄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사단이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신의 선왕 사울왕이 민족적으로 잘못했던 죄 때문에 기브온 거민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아서 기근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단의 핍박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한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때 기브온 거민들의 사건을 통해서 왕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핍박이나 인간의 범죄가 아닌 경우에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원도 찾아가야 합니다. 금식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은 까닭없는 핍박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안갚음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고 때로는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을 없애지도 아니하고 사울의 집안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그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는 고난받을 때는 그 고난을 감당했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범죄한 경우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었고 권력을 남용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 회개했던 것이죠. 세 번째,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그 이유를 알아내었으며 그 이유대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실천했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임금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그것을 내가 대처만 잘할 수 있다면 내 인생과 영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사단이 주는 핍박,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감사함으로 견뎌냄으로 결국에 이겨내어서 사울왕이 그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셀마 하마느 곧
불리의 바위에서 그를 건져내었고 어떠한 위험에도 그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려움을 처했으나 그는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죄를 회개했기에 징계는 받았지만 그의 죄를 용서받아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사단의 핍박도 아닌 경우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 백성의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왕,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죄로 일한 고난이란다. 우리는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내 말 한마디로 던진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줘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부여한 사명을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나의 이익만 채우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이 되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내 인생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간에 그것을 나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을 찾는 데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난, 나를 돌아보게 해주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는 고난,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되게 만들어주는 고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결단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은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한 교과서예요.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선생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이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겸손히 끝까지 이 직분 감당하라고, 내가 교만의 타락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정극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주셨구나. 내가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 사명에 충실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살려고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다윗처럼 그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서 나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정실히 이행하는 데 잘 쓰셔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도 결코 목에 핏대 세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당함으로